말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많지만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그것을 적응하기에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습니까? 일상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안하게 한가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수첩을 꺼내서 자기가 시간이 언제 날지 이렇게 검토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약속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바쁘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놀고 있는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무언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교회도 또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도대체 언제 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들에 피는 꽃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에 꽃이 시든 거 보고 아니 왜 꽃이 이렇게 시들었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꽃이 핀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꽃이 시든 것만 본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꽃에 물을 주고 그 사람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금오산을 산책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금오산 저수지가 물인지 하늘이 구름에 낀 건지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물은 똑같은데 내 마음 상태가 편치 않으니까 사물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장소에 금오산에 가서 산책하는데 하늘이 그렇게 멋지고 나무가 울창하고 저수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그때 또 발견했습니다. 저는 똑같고 사물도 똑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그것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바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십니까? 좋은 일에 바쁜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입니다. 한 마을에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가끔씩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 말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오빠였던 나사로
이들을 늘 사랑하셨던 관계였습니다. 또 한 날은 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면서 마르다라 하는 여자의 집으로 영접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들이 달라졌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집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냐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라는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소할 때는 혼자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 동생하고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더 귀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튀김도 굽고, 고기도 준비하고, 또 야채도 다 썰고, 고구마도 삶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복잡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욕심이 이제 과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간소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체면치레라고, 체면치레. 내가 이렇게 과하게 대접해야 상대방이 너무너무 대접 잘 받았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지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해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얘기 듣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은 자기 마음을 이해해서 얼른 와서, 언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체 만체 예수님 앞에 가서 한가하게 그냥 얘기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미워졌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한테 불러서 너 빨리 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고자질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너무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 동생을 좀 나무래서 이때 너희 언니를 도와줘야 돼. 너 지금 내 앞에서 얘기 듣는 것이 합당치 않아. 나중에 들어도 돼. 언니를 빨리 가 도와줘. 이것이 마땅해. 이렇게 이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 동생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좀 얘기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그 마르다에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그냥 오든지 말든지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일이죠. 당연히 오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마르다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도 알게 된 거죠. 마리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측은히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헬라어 원어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것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는 내용이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이 부분보다는 한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딱 한 가지만 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냐고 딱 하나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봉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봉사하는 것은 첫째가 아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죠.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대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하는 것을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그랬다면은 마르다에 대한 이 봉사하는 일, 대접하는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언니를 도와서 이렇게 일손을 또 하나 보태서 예수님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었고 또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이 내 마음에 더 평강이 있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반대로 마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접하는 게 더 할 것인지 어느 걸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마르다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비록 동생이 안 도와주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했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나누어가지고 부별 모임이 되시면 야유를 가자. 동일해서 이제 야유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한 2주 전에 이제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이제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마음 우리 성도들이
그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렇게 마치기를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장소를 이제 골라보니까 이제 주말에는 저희들이 어디 안 가잖아요. 좀 예배드리고 교회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평일날은 사람들이 이제 적어서 얼마든지 우리 야유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다 되는데 주말에는 요즘 너무너무 이제 복잡하답니다. 특별히 4월달, 5월달 이 성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 의견 들어보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처음에는 야유회 가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장소 선정해야 되지 장소도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생각하니까 취사에 대한 금지도 있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야유회를 가자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로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성도들한테 장소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도 못 내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복잡하게 생각해요. 점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충 하고 그냥 뭐든지 만든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 대부분 없잖아요. 한번 행사를 한다니까 그래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생기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야유회를 간다고 공지를 했는데 장소가 바뀌면은 성도들 가운데 아니 또 왜 장소가 바뀌었느냐 나는 그 계획대로 다 잡아놨는데 일정이 또 바뀌면은 이제 와서 일정을 바꾸면 나는 어떡하냐 휴가를 다시 빼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받아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너무 기쁜 시간들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즐겁게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겁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자매간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도 일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사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몇 주 해보니까 주일 예배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좀 이상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행사가 없습니까? 행사가. 기존에 있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또 무슨 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교회는 행사가 없으니까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할 일이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행사에 자기 일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요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웃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성장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그냥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배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이제 품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은 마치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다는 단에
서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왜냐하면 은혜를 끼쳐야 되고 부흥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압박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고 그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부흥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이제 점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싶고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가면 누가 교회를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기도원에 가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 그 마음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내가 그 눈에 바라보는 외적인 부담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울증이 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보면은 아니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기 마르다의 좋은 편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이것이 저는 제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성과를 바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믿는 사회에서도 내노라는 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향력 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로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데리고 왔으면 되지. 굳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잘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 와서 교회 와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품도 온유하시고 품성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시키려고 중노동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교제하자는 거죠. 나와 함께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도 우리 소그룹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면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해서 추억은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억. 야, 옛날에 그때 그 행사하면서 게임했는데 그 게임이 정말 재밌었지. 추억은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면 이 교회 와서 마저 쉼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학생부. 주일학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와 학생부는 또 모임이 다르잖아요. 주일학교 오전에 하죠. 학생부는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들이 중창단까지 또 됐습니다. 청년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 12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야 일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 다른 사람은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요일 날에 너무너무 힘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는 그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야 이게 막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11시가 되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좀 잠도 자고 싶고 제가 오전짜리만 해도 좀 자고 싶은데 또 예배가 또 벌써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쁨으로 환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교회 와서 교제하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저 일만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 흉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교회는 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당회도 구성되어 재직회도 구성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성교회까지 다 조직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일도 사람들 많으니까 다 쪼개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여기 봉곡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만나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옛날에 같이 다녔는데 작은 교회로 옮겼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쁩니까? 하니까 주일학교를 자기가 맡았대요.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2~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분들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가대도 또 만들었다고요. 성도도 뭐 10몇 명밖에 안 되는 성가대도 만들고 또 성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평일날은 진짜 열심히 떡볶이도 팔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을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다고 제가 볼 때 그분한테 말 안 했지만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큰 교회는 서로가 일을 나누지만 작은 교회는 혼자서 여러 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달 지나더니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왜 옮겼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 목사님 저는 다 못합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집사님이 안 하면 도대체 주일학교 누가 하고 집사님 안 하면 교회 봉사를 누가 합니까? 집사님이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목사님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고 교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전화해서 집사님이 주일학교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 내한테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정말 박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보면요 정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이걸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세상에 알리려고 막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청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 보니까 더러워졌다.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더러워졌네. 그럼 여러분들이 청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이 청소하라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 주방에 갔더니 이 주방에 대해서 내가 식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거 한 가지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즐거움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면은 그것이 칭찬받을 이게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전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안 된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감동이 없으니까 나도 먼저 딴 데 갑니다. 이러면 이제 피해를 주게 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예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때 자기에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기쁨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일로 분주해지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 것인데 이제 변수가 생기고 뭔가 더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딱 한 가지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한 가지 좋은 편의 선택에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가 생기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제 고정관념 또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돌이켜보니까 현 상황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생각으로 갔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다시 이제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지만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언니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정을 해줬지. 만약에 예수님 안 계시고 가셨다면 혼났을 겁니다, 아마 언니한테. 너 마리아, 너 그럴 수 있어?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 자기의 결정한 것을 동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하고 믿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믿고 갔는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 다시 후회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를 딱 선택하시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갖고 딱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딱 단순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고향 땅을 떠난다. 지금은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집안을 떠나게 되면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위험합니다. 친족이 아니면. 그런데 거기서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나가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잡한 생각이 들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고민하다 보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더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환경도 좋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기분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야 믿고 비록 환경은 현실은 변수는 생겼지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거 아닌가 봐. 왜냐하면 기근이 있으니까 여기 살기가 어렵잖아요.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리 가보자. 그래서 애굽 땅에 갔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해지니까 결국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노화가 생기고 육신은 늙어가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이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여보, 여종 있잖아. 아직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때? 그러면 기다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다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따라 계산해가지고 하가를 넣었는데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복잡하게 되면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에는 위기를 모면할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당장에는 뭔가 안 나타나고 현실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이제 시험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제 심플하게 내 말만 믿고 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분주한지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아내랑 상의 안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여보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들을 바쳤다고? 살았으니까 망정이지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물 바쳤다고. 모리아산에다 재물 바쳐놓고 이제 아들 죽여놓고 집에 오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편안했겠습니까? 사라가 볼 때 여보 아들 어디 갔어? 죽었어. 어떻게 됐어? 했는데 하나님 바쳐냈어. 내가 죽였어. 여러분 그 말이 떳떳하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삭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도 못 데려갔을 것입니다. 다리가 후두둑 떨려가지고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그동안 다 경험했잖아요. 인간의 생각했더니 실제로는 그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화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00% 믿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저질러 버립니다. 가서 독자 이삭을 다 묶어놓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했을 거야. 그 칼을 빼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정도 되면 좀 천천히도 하나님께서 멈춰날 때까지 조금 미적거리고 하루도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모면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칼을 빼서 죽이려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다급해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 복잡한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심플하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관계가 깨어지든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복잡한 일이 있다는 생각은 염려,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내려놓고 심플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가능하면 바꾸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가하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늘 교제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또 먹기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으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대를 나누고 서로 여기서 안식을 찾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날이 올 건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명을 이루면 만족하겠는가? 300명을 만들면 만족해야겠는가?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300명 만들어 놓으면 1000명을 한번 모아보겠다. 1000명을 모으면 5000명 정도 구미에서 최고 큰 교회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무엇인가 빨리빨리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성과를 막 내야 되니까
제게 하나님 1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건요, 성과가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저 나와 긴밀한 나눔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면 1년 전에만 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왜 25년 전에 얘기를 하십니까? 참 답답하죠. 상식이 안 맞잖아요. 25년 전에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인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붙잡고 25년을 견뎌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보실 때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 주시려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1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셔서 이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려고, 일이 아니라 관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은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기존 교회 다닌 것 가지고 계속 이 교회를 똑같이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 교회로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마리아의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안식을 찾으시고 쉼을 찾으시고 위로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쉬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연만물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혹시 쉼이 필요하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 일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